늘 이렇게 외지에서 생활하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이 때로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가고 싶은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전에 와서도 KTX 이렇게 보면 마산 지나서 진주 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저거 타면 고향 가겠구나, 이런 생각 종종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고향이 그렇게 막 애달지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셋째 동생은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동생하고야 뭐 통화도 하고 하죠. 그러나 이전처럼 그렇게 막 애달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대단한 곳이잖아요. 일단은 내 태가 묻혀 있고 내가 성장하면서 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 추억들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항구에서 우리 원양 함대 그 함정들이 이렇게 떠나가요. 한 일주일 정도 정박해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해군들하고 교류하고 교민들하고 위로 행사하고, 그리고 떠날 때 보면 꼭 고향의 보물 노래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민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저 수평선으로 사라질 때까지 막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가 다 같이 웁시다 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구나 처음 생각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우리 해군 함정 잘 생기고 키 큰 우리 장병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보면 마치 내 새끼가 떠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고향의 봄 노래를 들을 때면 그 악대가 그렇게 연주할 때 들어보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무악산 뒤에 그 무악산 언저리에 있는 무악농원 그 포도원에서 뛰놀던 시절, 이런 것들이 막 주막한산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디지털화된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늘 뭐를 하죠?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잡고서도 여기에서 저기로 계속 다니는 것처럼 유목민들에게는 고향이 없는 거죠. 고향이 없어요. 그들은 늘 뭔가를 찾아다니지만 고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달픈 뭐가 없는 거죠. 이프 투안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공간과 장소라는 책을 냈는데 아주 명저입니다. 이 건축과 연관된 책을 보는 분들은 이 책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공간과 장소를 구분 지을 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공간은 어떤 곳이냐? 그냥 말 그대로 공터예요. 그냥 이렇게 비어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건물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관계없이 비어져 있어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곳,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이 있거나 추억이 있거나 기억이 있거나 이런 곳을 장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소와 공간을 구분 지을 때 그곳에 경험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내가 그냥 쭉 보면서 달려가면 물론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나에게 특별한 느낌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런 곳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감정이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들어가고 어떤 그 느낌에 대한 반추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그곳은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나? 지난 세월, 그 하세월 동안 하나님은 텐트 아래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백향목 궁전에서 들어 누워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한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번듯하게 살면서 하나님은 임시 거처에 계시는구나. 이걸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넌 참 그런 마음 가진 게 대견하구나. 근데 너는 안 돼. 너는 장수가 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말고 내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금, 은, 동, 모든 목재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모아놨죠. 그리고 아들에게 그 설계까지, 도면까지도 다 보여주고. 그러나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솔로몬이 짓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나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계셨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굳이 지으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둘둘둘 말아가지고 천막 이렇게 쳤다가 둘둘둘 말아서 가면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기초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목재도 들어가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배경이 뭘까 하는 겁니다. 유연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건축가이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뭐냐면 임시거처 있잖아요. 임시거처, 텐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치킨 윙과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이나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거, 이거는 통돼지 바베큐에 비교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킨 윙은 근본적으로 흑인 노예들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백인들이 먹기 싫어서 안 먹어서 버린 닭 날개 그거를 주워다가 빨리 튀겨서 먹은 거, 그게 치킨 윙이에요. 유명한 곳이 뉴올리언즈예요. 그래서 켄터키 치킨 하는 것처럼 뉴올리언즈 치킨 윙,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백인들은 치킨 윙 같은 거 빨리 튀겨내고 이런 거 안 먹어, 인스턴트 같은 거. 근데 통돼지 바베큐는 10시간씩 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비싸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는, 그거는 권력자들의 음식인 거예요. 인스턴트는, 그거는 그냥 일반 평민들이나 노예들의 음식인 거예요. 빨리 대충 해서 먹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축에도 그것이 적용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누워서 있어 보니까 자기는 지금 통돼지 바베큐 같은 거대한 궁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치킨윙처럼 그 작은 텐트 안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그 아래 계신 거예요. 이거 아닌데. 비로소 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프투안이 시간과 장소, 공간과 장소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겁니다. 공간은 늘 이동하는 곳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특징이라고 했어요. 움직임이 특징. 뭘 왜 움직이냐는 거죠. 유목민들이 왜 움직입니까?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생존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목민들이었죠. 늘 이동해요. 늘 물과 풀을 찾아서 늘 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삶의 조건을 요구해서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로 하고 떠나갈 수 있는 것. 그게 유목민들의 특징이었어요. 근데 장소는 그렇지 않아요. 장소는 멈춤이 있는 곳이었어요. 정지가 일어나는 곳이 장소였습니다. 장소에는 안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안식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처에서 일어나는 게 뭐죠? 일상적이고 실제적이고 평범한 행위들, 먹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죠? 생로병사의 그런 사이클이 흘러가는 그런 구체적인 곳이 장소예요. 멈춰 서야 되잖아요. 그죠? 멈춰 서야 돼요. 그곳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주어지고 추억과 기억이 남는 곳이 장소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떠돌아다녔으니까. 예. 그동안 정신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종살이 했죠. 예.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와서는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장막 아래에 있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장대한 건물 안으로 옮기려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이렇게 들고 다니고 둘둘둘 말아서 다니고 인스턴트식으로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중심성.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나는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시다. 둘둘둘 말아서 떠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성전이 인스턴트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고정돼 있고 그리고 지정돼 있고 약속돼 있는 그 장소,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게 성전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 물론 다 그래요. 난 말씀이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요.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그죠? 그 언약궤가 지금 어떤 곳에 안치되어 있고 어떤 곳에 중심을 잡고 있느냐? 천양지차예요. 다 있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유에 다 편재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내가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억과 추억과 만남과 경험의 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래, 하나님은 편지에 계시지만 성전을 지으시고 공간 속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의미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동안의 언약궤가 항상 있었어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잊어먹기도 하고 방치해 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동안은 그들은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죠. 말씀의 언약궤가 없는데 그들이 내가 여기에 정착하고 있으니까 나는 장소성을 획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정착에 있어도 옛날의 유목시절과 다름없이 생존하는 것,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에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였죠. 정착해 있는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애굽 생활을 할 때 그들은 큰 성을 짓지 않았습니까? 람셋과 같은 바로의 성도 건축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남의 집이잖아요. 그거는 내 집이 있냐 말이죠. 내가 돌아갈 집이 있냐 말이죠. 내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그런 집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아직까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지어주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리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성전을 건물로만 보고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6장 7장입니다. 7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택했다 그랬습니다. 택할 때부터, 그죠? 수많은 벤치가 있지만, 천변에 수많은 벤치가 있지만 내가 택하려고 내가 선택해서 앉은 그 벤치, 거기에서부터 추억도 기억도 사건도 경험도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장소에서 의미와 경험을 나타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하고 하나님이 정의를 내리시는데 두 가지 정의를 내리세요. 첫째는 뭡니까?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이 창궐에서 토산이 다 먹히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는 곳이라는 거죠. 이 문제들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하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거, 메뚜기들이 막 일어나서 모든 자연을 다 재해로 만들어버리는 거,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인간의 어떤 통제 권역을 벗어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큰 문제들이 벌어질 때, 그죠?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어떻게 했죠? 제일 큰 문제. 어떤 사람은 1년에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거, 어떤 사람은 100년에 어떻게 만나지 못할 거, 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늘 다반사로 만나셨어요. 늘 다반사로 일산이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다음 문제들은 뭐예요? 그거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내쳐 버릴 수 있는 거죠. 예. 큰 문제를 다뤄보면 다뤄볼수록 작은 문제들이 그냥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작은 어려움조차도 이거를 쳐내지를 못하고 이러다 보면 그 작은 문제들 때문에 큰 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골머리 앓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 보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 나하고 만날 때 물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큰 문제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내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 가지고 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가지고 오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큰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보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 이 정도는, 그죠? 이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도전해 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도전해 보지 않으니까.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디로 가서 숨고 우회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딱 정면으로 맞닥뜨리셨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나가셔요.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이겨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데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큰 스케일의 문제들 다 가지고 와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14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이 문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마음 먹어서 성전 들어갑니다. 근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 성전에 부적합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를 깨닫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들어가서 문제를 깨달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거죠. 성전으로 향했을 때, 그때 문제 때문에 나를 만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중에 보면 다 비슷하게 평준화되잖아요, 인생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문제라는 게 나중에는 다 이렇게 축소되고 그리고 다 말 그대로 쪼려가지고 보면 나중에는 근육 빠지고 심 빠지고 나중에 식음 전폐하고 곡기 이거 다 못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쇠약해지는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닥 복잡하지 않아요. 그닥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게 어떤 문제든지 다 괜찮아. 근데 그 문제 중에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는 거다. 악한 길에 있는지 어떤 건지 아는 거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전부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거는 텐트 아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안나 여선지자와 같은 그런 분들, 시므온과 같은 그런 할아버지들이 누렸던 그런 특권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랬구나. 내 탓이었구나. 이거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은 너희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저 하늘나라, 저 무궁한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부터 이 땅의 문제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는 곳이다. 만날 때 그냥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냥 만날 수는 없어요. 그냥 뭐 아무나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왔습니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과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 어느 쪽이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지만 죄사함은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손이 어떻게 용한 의사를 만나고 침을 잘 맞고 약을 먹어서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럴 수는 있어요. 죄사함은 그런 영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죠? 영적인 정결함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짐승을 잡고 새를 잡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곳에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그래 하나님 나는 힘이 안 돼서 이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 비둘기로 내 죄에 대한 몫을 전가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이시고 제물이 되어주신 바람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죠? 늘 우리가 짐승을 끌고 다니고 새를 잡아서 다니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맞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등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성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여전히 계신 거예요. 둘둘둘 말아서 어디로 가 계시거나 어저께 여기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나 GPS 찍어가지고 위치 추적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늘 그곳에 계신 거죠.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 탕자가 내가 지금 이 돼지 우리 속에서 이 돼지들하고 식량 쟁탈전을 벌이다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는데 아버지가 어디에 계실까? 그래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소지가 변경이 됐나 안 변경됐나 막 이런 거를 찾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딱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곧장 가잖아요. 자기 집을 향해서.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늘 계신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여전히 계시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관계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둘째 아들 탕자처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버지의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다 해서 날려먹고 해도 아버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아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 때문에 말 그대로 대박도 이런 대박이 없는 거죠. 그분에게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러셨습니다. 네.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내가 아무리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땅을 고치는 일에.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엔 뭐예요? 육적인 일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중요한 게 뭐죠?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 살고 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성전에 들어올 때만 문제 해결을 받고 자신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거 아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율례와 법도를 내가 가는 곳에 확장시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네게 명하는 그 율례와 법도 법규를 지켜나가는 것. 예. 그게 솔로몬이 왕인데 성전 안에서만 있겠습니까? 제사장도 아닌데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성전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그렇죠?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소중한 일은 내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이 되는 건 너무너무 훌륭한 일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죠? 한 가지 잘하는 거.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정리가 되면 하나님은 내가 땅을 고친다 그러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문제로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성전이 되셨어요. 그분 예수께로 나가면 다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 왜곡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문제들을 안고 나의 것으로 막 삼으면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